성공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사람의 엔돌핀을 자극을 하고 뿐만 아니라 아주 활기를 띠게 만들고, 그리고 막 용기가 생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과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좋고, 그리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참 매력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성공이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때에 한 가지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멈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분주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그냥 다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성공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성공에 대한 경험이 중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성공에 이 내 뜻대로 세상 모든 일이 될 때 사람들은 정말 멈춰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느 날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성공 아닌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때 멈춰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내가 이렇게 멈춰야 되는 거야? 왜 나에게 있던 이 좋은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뭇가지에 앉았던 파랑새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야? 난 정말 운이 없어. 내 인생은 정말 되는 일이 없어. 저주를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 너무너무 귀한 것은 멈추게 되고요, 멈춰서 자기 삶을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안을 살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소한 것 하나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내와 남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고, 지난달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어때요? 다음 주도 그럴 수 있고, 다음 달도 그럴 수 있고, 영원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먼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평소에는 함께 운전을 하면서 오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근데 그거 고맙고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 우리 모르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일이로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로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어느 때요? 내 뜻대로 될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소해 보였던,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감사하지 않았던 일들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예상보다는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입관 예배를 인도하러 가서 그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몸부림치는 딸의 몸부림을 보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그 광경이 그려지고, 그런데 그렇게 듣다가 그 딸을 가까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차마 그 딸의 얼굴을 눈과 눈을 맞춰서 보지 못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따님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의 소중함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정말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정말 그게 감사. 오늘 내가 또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함께 이렇게 식사를 나눌 수 있구나. 너무 좋아. 이랬을까요? 10중 8구는 그 반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런 어머니를 갑자기 이별해야 되는 원치 않는 일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따님에게는 그 어머니와 함께하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그것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몸소리치게 귀중한 일인지를 몸소 지금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따님에게는 지금 어머님이 가장 소중하게 사무치도록 그리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걷는 것 가지고 한 발자국 걸으면서 너무 고맙다, 내가 걸을 수 있다니, 그러면서 걷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걸으면 걸을 수 있고,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고, 손을 들고자 하면 들을 수 있고, 보고자 하면 눈을 떠서 볼 수 있고, 그런데 보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내 손을, 내 팔을 들 수 있어,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또 몇이나 됩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도무지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는 다른 염원 필요 없어요. 내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내 힘으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 힘으로 걸을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왜 미문이라고 그러면 이러냐면 그 미문이 문이 아름다워서 beautiful gate예요.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그 문이에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이 거지의, 장애인 거지의 나이가 남자인데 40살쯤 됐다 그럽니다. 40년 동안 못 걸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어때요? 걷는 것 자체가 감격이죠. 그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새로운 인식과 깨우침과 각성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하고요,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 나올 때가 가장 저는 좋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서 제 서재를 나오면 그 숲에서 새 소리가 들려요. 와, 그 새 일찍 일어나더라고. 그럼 너무 그게 내가 들을 수 있잖아요. 가끔 그러거든요. 제 아내가, 당신 보청기 해야 돼. 내가 말할 때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런 제가 새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보청기 안 해도 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내 옆에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는요, 자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걸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걸으면서요, 그냥 똑바로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막 일리 왔다 저리 왔다 막 그러면서 점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어. 진짜 막 점핑을 하고. 그리고 우와, 내가 좀 걸을 수 있어. 그리고 봐, 내가 뛸 수 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면서 지금 그 문을 들어가고요, 성전 안에를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뱅뱅뱅뱅 돌면서 내가 걸을 수 있어 막 점핑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왜 이런지 아세요? 첫째는 나사렛 예수님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는데, 이 사람은 거지 그 신분으로서 이 사람은 구걸의 전문가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불쌍하게 여기서 주머니를 끓르게 만드는 표정의 명수예요, 명수.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매어다가 매일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면 구걸을 해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갖다 놔도 한 푼도 구걸을 못한다면 그 다음 주에 거기 댐에다가 갖다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놓지요. 효과적이지 않은 일을 왜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갖다 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보게끔 만들고, 보기만 하면 주머니를 열게 만들고, 와, 이 사람은요 구걸의 명수요, 명수.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구걸을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 사람을 많이 한참이나 쳐다보더니, 야, 당신이 원하는 은은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그러면서 한번 해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베드로는요 격정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말만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여러분, 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까요? 거지의 니드, 거지가 원하는 것하고 베드로가 원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 이 거지는 그냥 몇 푼 주면 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랄 게 없어요. 몇 푼 떨어지면 그거로 만족해, 흡족해. 그리고 빨리 가져야 돼. 그래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하지.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몇 푼의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이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 시답을 찾게 그거 줄 거 나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너의 운명을 바꾸겠다. 나는 당신의 삶을 바꿔놓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보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생각을 안 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 그 짧은 순간, 그 아주 찰나 같은 순간,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모르는구나.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켜 버립니다. 아, 이런 사람 있으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 오는 거 싫어가지고 막 이리 꿍시 저리 꿍시 핑계를 댈 때 그냥 병력 같은 소리를 치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가자고 손을 확 끌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싫죠? 나도 인격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인격을 무시하냐? 그러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 예배당을 지나갈 때 그 청주상고 2학년 떠봉머리 총각 나보다 한 살 더 이윈 그 양반이 저를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이 집으로 들어와 주실까요? 이랬다면 저는 아마 안 들어갔을 거요. 내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비인격적으로 갑자기 숨었다가 탁 튀어나오더니 내 손을 붙잡고, 나 이해가 돼. 그분은 너무 더듬어가지고 말에 설득력이 없어. 그냥 막 끌고 들어가면서 뭐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서둘러주지 않았다면 저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끌려 들어갔어요. 뭣도 모르고 끌려 들어갔어요. 이 양반도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베드로의 손에 잡혀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0평생 한 번도 힘이 없던 이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와, 일어나지는구나. 우와, 내가 걸을 수 있구나. 우와! 이더라. 그리고는 이 양반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고친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개인적인 능력이 막 권능이 많아가지고 고쳤구나 이렇게 매료가 돼가지고 베드로에게 막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을 그냥 뿅뿅뿅 보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왜 당신들이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역사는 절대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다. 분명히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한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좀 의미 있고 선한 게 날 수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에 무슨 권세가 있어? 괄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이고 나사렛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힘을 얻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있죠? 김아무아무개, 이아무아무개, 박아무아무개 이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아무개가 회사에서 과장이다 그러면 아무아무개 과장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이 감당하신 직분을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냥 쉽게 말하면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40평생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건져주셔서 발목에 힘을 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나 구세주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는 오히려 더 괴롭다, 더 어렵다, 더 힘들다. 저 존재는 없애버려야 된다. 저 이름은 지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장사 지냈을 때 그 사람들은 쾌제를 불렀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되돌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당신들이 죽인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따라합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합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세주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일이 안 풀리고 아주 진흙창에 수렁에 빠진 것처럼 돼서 뭔가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끝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멈추세요. 그때 여러분을 통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정복하신 새 생명 능력의 부활의 주님으로부터만 희망과 소망과 앞날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증인이 돼서 이 사람에게 증언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증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제 이름 말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이름 아시죠?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부르십니까? 성까지 넣어가지고요, 한번 이제 불러봐요. 나지막하게 불러봐요. 그러나 분명하게 불러봐요. 시작. 정병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은 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병하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작.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부르셨어요? 속삭여가지고 안 들린 건 아니죠? 들리게. 그리고 조금만 더 크게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자, 시작. 병하나. 이런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병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아멘.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 마치고 가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밀려 들어올 때 병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에게 실망감과 부족감과 실패감이 그냥 파도처럼 삼켜버리려고 할 때 병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일 때 여러분의 이름을 나지막하게, 그러나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부르면서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